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사흘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함락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기까지 죄를 범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는 건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고 그들이 유다 땅에서 쫓겨나는 여호와의 진노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 진노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항복하라고 말을 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하면은 갈대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제 도망합니다. 왕이 갈대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왕만 남습니다. 군대가 도망가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 모든 백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궁을 불태우고 모든 이제 긴 집까지 시대 장관 모든 갈대인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이런 비참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들을 다 불살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변 성벽이 다 헐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제 많은 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도청,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사로잡아 갔는데 사로잡아 갈 때 정치적으로 비중이 없는 자들을 남아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하고 이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빈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인들은 유다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만한 충분한 포로를 다 잡아갔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제 성전 기둥 두 녹기둥, 야긴,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좌편 우편에 이 두 기둥에 새겨진 두 녹기둥을 이제 다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가져갔고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하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건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많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금은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거물과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거물이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다 약탈당하고 파괴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기구들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을 24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 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가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많은 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에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제 이 기록된 총수가 4600인이라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무리가 세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몇 명, 첫째는 둘째는 몇 명, 셋째는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첫째는 3023이고 둘째 잡혀갔을 때는 832인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745인이다. 그렇게 해서 총수가 4600명이다.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00명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부녀자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얼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전에 유다 왕입니다. 잠시 했던 유다 왕이죠. 요야긴이 이 옥에 갇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옥에서 풀어주고 머리를 들게 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포로 귀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야긴 왕을 하나님이 이들이 선택기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이보다 높이고, 이제 여호야긴을 이제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제스의 어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설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오랫동안 살았고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때를 예언한 에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애굽으로 달아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있다는 예언의 성취에 관한 전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서 총 마지막 장 5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가 반영이 되는데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으셨어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다 죽고 그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빼여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옥에서 죽을 때까지 옥에 있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 우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수치와 또 이렇게 파멸을 갖고 오는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고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파괴의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은 헐어버려집니다. 또 성중에 남아있었던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복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도시 백성들은 철저히 파괴되고 폐허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 우상에 현혹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혔다는 것, 이것은 그 유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죄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먼저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심판은 어쩔 수 없이 마땅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포로의 수를 여기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는 고통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슬프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포로를 귀환시켜주는 회복이 있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슬픈 것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나라 참 자유와 평안과 의를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을 보면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이 시드기야의 악행,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성전까지 불사를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보호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시지만 결국 이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들은 자기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공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섭고도 철저하게 공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속성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속성이라는 거. 이것이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을 보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2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 이제 이 땅을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공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시는데 이 말씀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시라고 기다리시는 그 우리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자랑하며 누릴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